별로입니까? 일본에 갔더니요, 다들 간 분들이 일본 음식을 적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어떻게 이걸 채우지 이랬는데요, 기준이 제가 돼 있었어요.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점심 때부터 배가 불러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맛있는 중화 음식을 중국 요리를 사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같이 갔던 분들이 다 놀랬습니다. 누가 기준이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준이 되니까 아주 4박 5일 동안 배불리 먹고 잘 왔습니다. 일본 성도님들이 안부 인사를 부탁드렸습니다. 히가시 스미요시 모임하고 후세 모임, 아베노 모임, 사카이 모임에서 성도님들에게 안부 인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제목은요, 회개하고 구해내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 그 현재에 있었던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죄송합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내가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장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이 이제 2장하고 3장의 7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22장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휴거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장의 대부분은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7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이 7가지 유형과 유사한 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7가지 교회는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전도했던 그런 속사도 시대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읽으려고 했던 것은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1750년 전으로부터 일어났던, 1750년부터 1800년, 1730년부터 1800년까지가 영어권의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때 엄청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모임이 시작하게 된 이러한 교회 진리를 발견해낸 브레들린이라는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윌리엄 켈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도로 가시면서 이 선교가 시작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건강하고 전도하는 열린 문이 열려 있었던,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갔던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한다면, 한 1900년대 이후부터 지금의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저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은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죠. 지금 터키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라우디게아의 교회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지근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냐면요, 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히에라볼리라는 그 시에서는 좀 높은 지역에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골로새 쪽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찬물은 마시기도 좋고 아주 깨끗했습니다.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식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이 있었는데 강이 여름에 말라버리면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 한 60km 정도 떨어진 데서 그 파이프, 수로를 땅에다 매설을 했습니다. 수로를 땅에다 매설을 해서 이 라우디게아 시까지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게 그만 이제 노출이 되거나 파괴되거나 이래가지고 이 더러운 것들이 섞이거나 불순물이 섞이고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은요, 이제 차가운 물이든 더운 물이든 끌어오다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진다다가 악취까지 나니까 먹으면은 우엑 하고 이렇게 토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식수 때문에 고생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업은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을, 재련을 잘하는 곳이었어요. 그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인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아주 부자들이었습니다. 금을 딱 보면 이거 가짜 금이야, 이거 진짜 금이야 라면서 금방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금 재련에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통용되던 화폐는 금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것에서는 또 검은 양을 길렀는데요. 검은 양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양입니다. 거기서 양털로 만든 옷들, 그것이 이제 뭐 양탄자도 만들고 외투도 만들었는데 그 시대에는 이게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들 삐까뻔쩍한 집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또 그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안약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그 약을 구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근데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 3장 14절부터 시작됩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마지막 교회인데요. 이 마지막 교회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7교회 중에서 6교회, 앞에 나왔던 6교회는요, 먼저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라고 소개하신 다음에 칭찬을 해요. 다 칭찬을 했어요. 연약하지만.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을 안 해요. 바로 책망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시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또 이렇게 그 상업적으로 발달됐는데 뭐 이런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비교적 잘 섬기고 있다. 우리가 부유하다. 그리고 교회도 안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커서 우리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우리한테 편지가 왔을 때 우리도 칭찬을 들을 거야.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앞에 교회들이 다 칭찬을 듣는 걸 보면서 우리도 당연히 칭찬 받을 거야 이랬는데 유일하게 칭찬을 하지 않고 바로 책망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현대 시대에 현대에 많은 교회들이 미지근한 토햄을 받는, 즉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들, 그런 마지막 교회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 건물, 어떠한 정치력 이런 것들로 아주 으스대면서 마음이 높아져 있죠. 이 라우디게아라는 지명의 이름이 백성이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스가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디케가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게 이제 마지막 교회고요. 우리가 저희들이 세대적으로 이 시대를 볼 경우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이 각각의 세대마다 여러 심판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심판들이 있는데 이 교회 시대 때, 이 은혜 시대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 하면은 교회가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데 교회가 변질됩니다. 배도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떠한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이 교회 시대가 마감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잘 나타내고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또한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좀 교회를 살피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키워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교회한테 소개할 때 그 교회가 못하고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보완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요, 참 세심한 분이세요. 저희들의 필요에 맞춰, 눈높이에 맞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이 14절에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멘이 나오죠. 아멘이십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마칠 때는 아멘 이러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주님 쪽에서 아멘이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될지어다. 아까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께서 히브리서를 읽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날에 완전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저희들로 하여금 알 수 있는 말로 완전하게 말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완전하게 다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예언들도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모든 이러한 약속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100%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이 완전하고 충분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아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한 번도 불충한 적이 없습니다. 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쓴 마음, 다른 생각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분, 온전한 충성을 보이신 분,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드러내셨던 아버지의 증인, 또 이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뜻도 있습니다. 진정 저희들을 위해서 순교하셨다고 그럴까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장본인이십니다. 온전한 증인.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주님처럼 온전한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충분하신 주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의 근본, 이 근본이라는 말은요, 기원, 시작한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또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내가 받을 기업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새 창조를 하신 겁니다. 저희들은요, 이 죄인이 중생한, 죄인이 거듭난 것, 이건 새로운 창조입니다. 또 앞으로 또 창조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주권자 되셔서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전부 다 드러내시는 완결하신 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신 분, 또 직접 죽으신 분, 한 번도 불충한 적이 없으신 분, 또 이분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아신다 그래요.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또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눈높이를 맞추신 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변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은 참 도움이 되는데 이 미지근한 물은 우리도 못 먹어.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말씀이구나 하고 바로 자기들의 상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있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차갑다고 하는 것은 냉담한 것, 즉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들, 즉 불신자로 보여집니다. 근데요, 아예 냉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기가 더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싫어하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반응이 오면 이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그렇지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사람 어렵습니다. 어떤 일본에 같이 갔던 형제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싫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서 이제 호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니의 의도가 지혜로로 보내는 거는 가서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그냥 복음만 안 듣고 영어만 배우고 탈출하려고 갔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막 데려다가 상담하자 이랬는데 거기서는 성도님들이 교제를 할 때 그냥 편하게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낸 사람은요,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굉장히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분들은 참 걱정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서 그냥 형식적인 이러한 주일날에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미지근한데 의욕도 하나도 없는데 후탁 교인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성경에 쌓인 먼지를 후 불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보시다가 집에 가서는 탁 던져놓는 후탁 교인. 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심각하신가요? 후탁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17절입니다. 여기도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정말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유하다는 표현 가운데 이 교회 상황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은사자도 많고 인원도 많고 건물도 크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5가지를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 곤고한 것. 이거는요, 굉장히 힘든 상황, 절대 절명의 상황인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1938년생 할아버지 한 분이 확진자로 또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잠잠해졌었는데 다시 이제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잘 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약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같은 게 이 공고한,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약이 없는 상황. 이게 공고한 것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련한 것은요,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모습.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요, 이런 중국에 있는 어떤 감옥 같은 치료소에 들어가 있는데 약도 없고 모든 주변 사람들은 막 심하게 앓고 있는 상황에 갇혀져 있는 듯한 것을 떠오르면 좀 실감이 올까요? 곧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가난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완전 거지라는 뜻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눈먼 것, 어떠한 셈은 빨라요. 딱 금 보면 이거 가짜야 진짜야 바로 알아요. 대단한 실력이에요. 장사하거나 어떠한 삶을 영위하는 데는 쫙 미래까지 보여요. 근데 영적인 눈은 완전 닫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은 것은요, 성경에서 벌거벗었다고 할 때에는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려지면은 사라지면 저희들의 육신, 이런 것들이 막 옛습성, 중독증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겠죠.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검은 양털 외투를 쫙 입고 있어도 캐시미어 같은 거겠죠. 아주 화려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빨가벗고 있습니다. 죄악이 그대로 다 보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가난, 정말 거지 같은 이 가난,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도 영적인 면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불로 연단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장사에 능한 사람이니까 사라라는 말이 금방 이해가 됐겠죠. 그럼 나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뭐를 드리면 될까요? 불로 연다는 금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단련을 받으셨던 그 모든 과정과 그 경험과,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나눠줄게, 이 귀한 것을 그냥 다 줄게,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의 몸을 나한테 다오.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 내 시간과 내 재능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다오. 그러면 주님은 이 놀라운 영광을 저희한테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손해는 없습니다. 주님도 기쁘시고 저희들도 기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아멘이신 우리 주님 앞에,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완결하신 분 앞에 나아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만이 경험하시고 주님만이 가지고 계셔야 될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영광을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요, 저를 아신다잖아요, 주님. 내가 너를 아노니 하셨는데도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의로운 주님의 모습들입니다. 옷처럼 입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들여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들은 말씀을 잘 읽었네가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다 그걸 지켜요?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는 시작했어요. 주님께 나아갔어요. 순종했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저희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능력입니다. 저희 스스로 못 입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안약이라는 것은 눈을 말하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
이 바른다고 할 때 이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어노이팅이라는 영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보고, 또 어떤 걸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마음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안약, 성령의 인도하심.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 그리고 금,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재산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세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엄청나게 주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주님 이런 분이세요. 성령도 화를 내지 않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은 근심하시, 푹 한숨 쉬시지 와서 그냥 막 화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자른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끝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돌보시는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저희들 열심히 살려고 하고 주님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주님을 너무 또 등한시했을 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생자에는 징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 자식에게는 징계를 합니다. 저희 자녀가 잘못 나갔는데 그걸 그냥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말로 먼저 책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징계를 하세요. 잘 안 들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요?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이라는 건 여기서 우선순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제일 좋은 걸 택해야겠죠. 주님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열심을 냅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건데요. 위에서 말했던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 흰옷을 사는 거, 안약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보고 생각하는, 20절에 이제 약속이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요, 위에서 말했던 회개를 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많이 먹는 걸로 이렇게 소문을 내놨더니 밥을 많이 줘요. 먹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막 제가 통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 남들보다 먹는 스킬이 있어요. 막 이렇게. 남들 얘기할 때 다 먹어요, 같이. 샥. 먹으면요, 힘이 나요. 눈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배고프다 밥 먹으면 눈이 딱 뜨이잖아요. 그 든든해지잖아요.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겨요. 저만 그렇습니까? 기쁨이 생겨요. 너무 쉽잖아요. 밥 먹고 교제하는 거. 주님이 그런 관계를 가지자시는 겁니다. 우리랑. 이러한 회개하고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쉬운 겁니다. 밥 먹듯 누워서 떡 먹기 같은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좋기 때문에 더 하게 됩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키가 작아요. 세리장은 그 당시에 매국노였어요. 세리도 매국노인데 세리장이니까 매국노장이 되겠네요. 아주 사람들이 싫어했고 스스로도 굉장히 양심이 꺼렸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 동포들의 돈을 막 끌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자기가 또 사리사욕을 취했으니까 얼마나 비난받았겠어요. 근처에도 안 왔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온다고 생각하니까 들떴어요. 보고 싶어요. 안타깝게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그것도 큰 나무는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올라갔어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삭개오처럼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주님 다 아십니다. 밤에 12시 넘어서 피곤해서 정말 자고 싶을 때 성경을 조금 더 읽어야지 하고 읽으면 다 알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다가 3시까지 유튜브를 봤네요. 딸이 그걸 봤어요. 아빠는 왜 저런지 몰라 이러고 엄마한테 불평을 한 걸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순간에도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 읽잖아요. 다 알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줘요.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 바로 보자마자 삭개오 이름 딱 부르면서 내가 너희 집 가겠다고 그랬어요. 삭개오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묵게 하고 저녁을 또 같이 먹었겠죠. 그때 막 죄인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근데 삭개오가 주님과 교제하니까 마음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잘못된 거 다 원래 규정보다 더 많이 갚겠습니다 하고 막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만 보이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래요. 저 사람이 비판을 하죠. 죄인과 함께 한다. 저희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밖에 없어요. 적어도 돌 무화과 나무 정도는 돼야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의 마음속에는요, 마가복음에서도 내가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계속 전도하고 다니셨어요.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원하시는 일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저희와 함께 내주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의 리트머스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긴다고 그랬는데요. 어려운 일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면서 주님께 매료되어서 주님만 보고 주님 원하시는 거 하고 주님이 이 사람 구하고 싶다 이러면 가서 내가 섬기고 이런 거. 이렇게 사는 게 이기는 자예요. 미지근하게 냉랭하게 사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뜨겁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3년 반, 30년 동안 이렇게 조용히 사시다가 이제 3년을 넘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무서운 십자가, 그 두려운 십자가,
그걸 다 경험하시고 그걸 다 통과하시고 그 불로 연단한 금 같은 그런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면서 이제 개선해 가셨어요. 이와 똑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거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으셨던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걷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다 순종을 다해서 놀라운 기쁨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충분한 자격을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을 다 맛보고 경험하고 주님 그렇네요 하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이 기뻐했던 똑같은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냥 자격 없는 자가 어디 앉아있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일본인 지국장들이 쭉 왔는데 나가서 앉았어요. 전 지국장도 아니고 평기자 아닙니까? 근데 막 이렇게 앉아있고 뭐 청와대 높은 사람 앉아있는데 되게 이렇게 쪼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떠한 직함을 맡고 나갔더니 아니 뭐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어도 당당했어요. 자격. 그러한 그냥 미지근하게 살다가 천국 갔는데 이 자리에 앉아라 이러면 되게 황송할 겁니다. 그 앉아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께 일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따라가고 주님이 보라는 거 보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아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도 힘들었어. 그렇군요 하면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아무도 모르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주님과 같이 앉으면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같이 앉는다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천년 왕국을 같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마음 잘 알고 주님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실 겁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으십니까? 그냥 이 귀 말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영적인 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함께 이기는 자 이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은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16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셨잖아요. 너를 토하여 버리리다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먼저 휴거할 겁니다. 휴거가 된 다음에 주님이 토해버릴 겁니다. 그 토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